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예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예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시니.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 주를 그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묻고 전하.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위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그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길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 언덕을 떠나서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매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엄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주님이 나의 산성, 주님이 나의 요새, 주님이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어떠한 풍파가 우리에게 찾아와도, 세상에서 우리의 어떠한 감정의 요동이 찾아와도, 세상에서 어떤 유혹거리가 찾아와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저에게 힘과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과 요새가 되어주신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모든 유혹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떠한 두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가 세상의 모든 풍파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남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일장이 나는 친히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의장이 나는 지니 날 비추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날개 사이에서 날 기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날 만나라 날 만나라. 기름 날개 사이에서 날 만나라.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기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주 경배 주 경배. 기름 날개 사이에서 주 경배. 주 만나리 주
기름 나의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 만나리 주 만나리 기름 나의 사이에서 주 만나리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이 시간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엎드려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당신을 예배합니다. 당신께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25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2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네, 저희 딸 7살입니다. 7살이에요. 저와 노는 것을 참 좋아해요. 재밌습니다. 재밌게 노는데요. 특히 저희 딸이 뭘 좋아하냐면 역할놀이를 정말 좋아해요. 역할놀이 좋아해서 거의 뭐 어느 날은 5시간 동안 연달아서 역할놀이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역할놀이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재밌게 놀다가도요, 어느 순간이 되면 저에게 짜증을 낼 때가 좀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모두 제자리 하고 제가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하면 불편함을 표시할 때가 좀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놀이를 하지만 그것을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이제 찾아오면 귀찮아지고 불편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사실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내가 사용하고 내가 먹고 자는 것인데 정리를 하려고 하면 참 귀찮을 때가 있어요. 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지 하는데 귀찮아서 못할 때가 있고, 설거지를 해야지 하는데 귀찮아서 못할 때가 있어. 그래서 이만큼씩 쌓일 때도 있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닌 거죠. 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분명히 내가 먹다가 내가 그날따라 흰 옷을 입고 김치 국물을 딱 흘리면 갑자기 짜증이 확 나기 시작합니다. 네. 내가 쏟은 건데, 내가 빨면 되는 건데. 네. 확인을 하시는 다들. 네. 음식을 들고 오다가 바닥에 쏟아요. 바닥에 쏟으면 내가 쏟아놓고 갑자기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왜 진짜 왜 오늘따라 무슨 날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막 짜증을 나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때도 괴로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임을 진다, 정리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쉬울 때는 정말 쉽지만,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서 어떤 걸 정리하는 것은 정말 쉽지만,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에서는 정말 어려운 것이 정리입니다. 오늘은 정리를 해야 하고 직면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온전히 정리가 되고, 직면을 해서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은 책임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25절 2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간이 있던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전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더 좋겠죠. 요셉이 총리가 되자 그 애굽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일어났어요. 그때 곡식들을 잘 비축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찾아오자 이제 요셉의 진가가 발휘가 됐고요. 근데 그 흉년이 애굽에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 흉년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자식들에게 애굽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곡식을 사게 해요. 이스라엘의 자식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과 마주하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차립니다. 요셉은 형들이 본인의 어떤 잘못, 자신을 판 잘못들, 그것을 직면하게 하고 직면을 통해서 서로가 온전히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형들에게 곡식은 주지만 형들을 애굽에 찾아온 어떤 스파이로 몰고 시므온 형을 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스파이가 아닌 것이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다시 도착한 형들이 시므온이 잡힌 사실, 그리고 자신들이 스파이로 오해받은 사실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자신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내주시면 시므온도 풀리고 곡식도 더 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야곱은 베냐민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싫어하였고 한 번에 허락하지 않았지만 가족 모두가 굶어 죽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자 베냐민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버립니다. 요셉은 형들과 다시 마주합니다. 그때까지도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시 전략을 짭니다. 형들과 베냐민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그들의 자루에 그들이 가져온 예물을 다시 넣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의 은잔을 함께 넣어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잡고 베냐민을 모함해서 베냐민이 종으로 잡히게 될 만한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셉은 이런 형들의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형들과 완전히 화합을 하고 형들을 용서합니다. 자, 요셉과 형들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기쁨의 재회를 했다는 소식을 바로가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바로는 형들과 베냐민이 애굽에 와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고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올 때 편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수레를 함께 보내죠.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애굽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경험한 내용을 듣고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해합니다. 심지어 죽었다고 생각한 그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더 당황해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요 분명히 보았어요. 자신이 직접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어리둥절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 예전에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전한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했겠죠? 아들들에게 요셉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제 22년 만에 22년 만인 것 같아요. 22년 만에 아들들에게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뭐가 옳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한 번 더 그렇게 내가 좀 안 좋게 해서 보냈다고 뭔가 좀 장난을 치려고 하나? 이 막 뭐 고려장 보내려고 그러나?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사실 이스라엘에게 아들들은 그리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베냐민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자녀들 한번 살펴볼까요? 장남, 맏아들 무슨 짓을 했나요? 자신의 아내
동침을 합니다. 장남이 자신의 다른 어머니,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뭐 첩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동침을 하는 행동을 해서 자신을 정말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인 장남이라고 하는 자 유다는 어떻게 지냈죠? 나가 살았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친구 따라 가나안 다른 땅을 누비면서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 며느리와 동침을 한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평상시에 믿을 만한 행동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좀 벌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의심을 한 거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것들이 뭔가 계략이 있어. 또 어떻게 할지 몰라. 이거 이 세상에 믿을 것들 아무것도 없어서 말도 안 되게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살아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고민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신뢰하는 베냐민까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 이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애굽에서 온 수레를 보고 믿기 시작해요. 이게 말로는 자신을 속일 수 있죠. 그리고 한 애굽의 것들로는 뭐 속일 수도 있어요. 뭐 중간에 와서 뭘 살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애굽에서 만든 왕이 보낸 수레는 이게 뭔가 좀 다르거든요. 일반 수레가 될 수가 없어요. 애굽의 왕이 지명해가지고 만든 수레가 보통 수레겠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돈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애굽의 왕이 지명한 수레는 차원이 다르죠. 네, 정말 다릅니다. 그런 고급 수레까지 아들들이 구할 수는 없어요. 어휴, 이게 진짜네. 이거 진짜네. 이렇게 이스라엘이 믿기 시작한 것이에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들이 한 이야기, 지금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 이스라엘은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리라. 네, 힘을 내서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합니다. 아마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이에요. 역시 하나님, 그때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 역시 우리 하나님은 꿈으로 이루시는구나. 내가 이전에 베델에서 봤었던 그 꿈,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했었던 그 꿈이 이루어졌던 것 같이 우리 요셉이 꿨었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형들이 아버지 야곱과 대화를 하는 상상이에요. 본문을 보면요, 요셉이 살아있다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전달하는 사람도 요셉의 형들이에요. 지금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죠. 야, 동생이 총리가 됐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아, 그래도 이제 굶어 죽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 있어요.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택 책이 있으신 분들은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24절 말씀을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자,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에게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셉은요, 형들을 매우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내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자, 지금 요셉의 형들은요,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까지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전하지만 자신들의 과거가 드러나는 상황이 동시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어떤 과거냐면 자신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는 과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뭐 대략 22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요셉의 형들은 중요한 사실을 숨기면서 살았어요. 자신들이 동생을 애굽에 팔고 요셉의 옷에 짐승의 피를 묻혔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했을 때 형들은 애굽 사람들한테 은 20을 주고 팔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채색 옷, 피 묻은 채색 옷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은요, 극한의 슬픔에 빠졌어요. 으아! 진짜만 나는 이제 스올로 내려간다. 내 아들 요셉아.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형들이 상상은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상상하기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한 거예요. 너무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이 끝까지 수습도 안 해요. 이 사태가 심각하다. 애굽으로 가서 뭐 찾아오든지 다시 사오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행동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뒀어요. 동생이 팔렸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슬퍼하는데도 혹시 모르잖아요. 노예로 팔았으면은 살 가망성이 있잖아요. 아직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얼마나 멀다고 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쭉 흘러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이 판 동생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버린 거예요. 물론 동생 덕에 이제 굶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심지어 동생이 지금 배포가 커요. 그동안 그렇게 형들한테 했던 것도 잘 기분 나빠서가 아니라 이 형들과 완전히 화해하기 위해, 형들이 정말 그 상황을 직면하고 나도 용서하고 나도 형들을 나도 형들도 정신 차리고 나도 제대로 용서하기 위해서 그랬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날 보내셨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아주 배포가 커요. 그런데 이게 숙제가 생긴 거예요. 과거의 일을 이야기를 해야만 하는 숙제. 분명 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곱이 아들에게 이 일을 제기할 거예요. 이게 뭐냐 너네들. 니네 시체 본 거 맞아? 뭐냐? 이 채색옷 뭐야? 동물들한테 뜯겼다며. 이거 뭐냐고. 어디에서 난 건데? 어떻게 된 건데? 어떻게 사람의 피가 있고 옷이 다 찢겼는데 어떻게 살아? 이게 무슨 상황이야? 어떻게 왜 내 아들 요셉이 애굽에 있어? 그럼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20 몇 년 동안 숨겨놨던 진실이 여기서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숨겼던 그 진실이 이제 터져버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도 이젠 더 이상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요셉이 야곱을 만나요. 이제 야곱이 이제 요셉을 만나요. 이게 완전히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약 22년 전 자신이 매우 끔찍한 행동을 하고 이제 거짓말을 하고 상대방을 속이면서 계속 살았는데 그것이 이제 탄로날 생각이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 형들 다투지 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신들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끔찍한 과거의 잘못을 꽁꽁 숨기면서 살았는데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로 요셉의 형들은 아주 당황스러운 것이죠.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탓하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요셉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과거를 마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것은요. 정말로 힘듭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할 때가 있어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그 잘못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 우리는 힘듭니다.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나의 잘못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막 바꾸든지 뭐 어떻게 고치든지 책임져야 되는지 뭐 아는데 이게 또 책임지는 건 또 싫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 거짓말이 먼저 나온다. 너 그랬어 안 그랬어? 그럼 아니요. 일단 아니오잖아요. 뭐 그랬어 안 그랬어? 아니요. 어린애들도 그거부터 왜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안 그랬는데요. 예, 분명히 진짜 정말 아이들이 참 아이들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분명 내가 봤어요. 봤고 본인도 내 앞에서 걸렸는데 안 먹었는데요. 안 했는데요. 어른도 그래요. 어른들도 그래요. 선생님 무당인데 하셨죠? 안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어린아이들은 이렇고요. 나이가 들수록 비슷하지만 이제 다른 형태로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나와요. 이게 나의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내가 화를 내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를 냅니다. 내가 그때 그러고 싶어서 그런 줄 알아.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은 깨끗해? 나만 더러워? 왜 당신은 그런 적 없어? 너도 그런 적 있잖아. 그때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뭐 이러면서 화를 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되는데 그냥 뭐 너는 안 그래? 넌 깨끗해? 뭐 나만 더러워? 그래 이 세상 사람 다 더럽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뭐 격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얘기를 하면 방귀 낀 놈이 성낸단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면요. 그리고 만약에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몰아갈 때도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네가 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돼. 그게 부모님한테 할 소리야. 아니면 그게 오빠한테 할 얘기야. 아무리 잘못해도 어떻게 선생님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 다 이유가 있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잘못한 거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냥 잘못한 거잖아요. 이 권위로 누르면서 뭐 직장에서 상사가 직장 생활 몇 년 해봤어? 몇 년 차인데 다 나 때 말이야. 그 유명한 라떼가 라떼이즈 홀스 막 이렇게 얘기하는 나 때는 말이야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매우 비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만듭니다. 비련의 남주인공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 이거밖에 안 되잖아. 나도 이렇게 살기 싫어. 내 인생 너무 구질구질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하면서 잘못을 넘기려고 해요.
아니 구질구질한 건 구질구질한 거고 뭐 바꿔야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아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살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난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막 되는 게 없으면 되게 해야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많이들 도망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난리가 납니다 아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이제 아주 극한의 상황이 가면 나 이제 나만 없으면 돼 막 이렇게 돼서 이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은요, 자신이 한 행동을 제대로 책임지려고 하지 않을 때 나오는 행동입니다. 분명히 내가 저지른 것들을 내가 정리하기 싫을 때 일어나는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나의 잘못을 직면할 때, 나의 연약함을 직면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뭔가 책임져야 되고 하나 둘씩 정리를 해야 될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제 눈 감으려고 중독이라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학생들이나 이제 어른들도 요즘엔 이제 할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게임에 중독이 되거나, 요즘에는 가장 정말 큰 스마트폰 중독, 유튜브에만 막 빠져서 뭐 여러 가지에 빠져서 그냥 그것을 넘기려고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요셉의 형들과 같은 상황이 마주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책임져야 될 상황을 이제 마주해야 될 때, 내가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뭔가를 수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명히 잘못했고 그 잘못은 매우 큰 잘못이고 그로 인해 내가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서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죠?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정답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정리해요?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청소하듯이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청소하듯이 정리정돈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방이 너무 어지러졌어요.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집이 정말 이건 초토화됐어요 이제. 그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청소업체에 이제 맡기면 뭐부터 시작하냐면요, 버릴 것부터 버립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큰 쓰레기야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하는 것은요, 뭐부터 해야 되냐면 버릴 것을 먼저 버려야 돼요. 쓰레기를 먼저 버려야 자리 배치를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구상이 나와요. 여기 이제 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소하시는데 이제 달인이시죠. 생각해보면 너무 어지럽혀졌으면 버릴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정돈을 해요. 그러면서 쓸고 닦고를 제대로 하는 거예요. 물론 쓸고 닦은 다음에 정돈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두 번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자리를 배치를 하면서 뭔가 그걸 닦으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번 더 전체를 싹 훑는 게, 그게 더 정리라는 게 쉽습니다. 내가 행한 어떤 잘못된 과거가 있을 때, 내가 지금 고쳐야 될 어떤 부정적인 습관이 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로 버릴 것부터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이것입니다. 그동안 했었던 거짓말을 버려야 됩니다.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제대로 직면하지 못하게 했었던 거짓말과
핑계를 버려야 됩니다. 거짓말, 핑계 이런 것들은요 쓰레기와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쌓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벌레가 꼬여요. 벌레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또 다른 거짓말과 죄예요. 그래서 다른 쓰레기를 더 모아요. 그러니까 일단 쓰레기부터 싹 다 버려야 돼요. 안 쓸 것들 싹 다 버려야 돼요. 거짓말과 핑계 이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두려움을 버려야 됩니다. 우린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내가 이것이 드러났을 때 내 위치가, 내 자존심이, 내 갖고 있었던 것들이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이 두려움을 버려야 돼요. 거짓말을 버리고 핑계를 버리고 두려움을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그 다음부터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이 먼저 버려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할지를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가 몰라요. 그러니까 진실을 먼저 봐야, 정말 두려움 없이 팩트를 먼저 봐야 정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 핑계, 두려움 이 세 가지를 무조건적으로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실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합니다. 완전히 원상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 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놓을 때 심지어 대충 놓으면 안 됩니다. 그냥 적당히 놓으면 절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정리해도 안 돼요. 그러면요 적세적소에 배치가 잘 안 돼서 정말 잘못하다가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기준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진실이었는지 진실이 아니었는지, 내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용서를 내가 구해야 될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사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보상할 것이 있다면 현실적 보상을 해야 됩니다. 뭐 배상이 될 수도 있죠. 잘못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깔끔하게 모든 것들의 먼지까지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 청소를 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정리를 했으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 다시는 어지럽히지 않게, 다시는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게 깨끗하게 먼지까지 다 털어내는 거예요. 한 번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을 다시 범할 수도 있기 때문에 먼지까지 깨끗이 닦아야 돼요. 이 깨끗이 닦는 과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고 그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룩, 구별됨, 정결. 성령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요. 정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정리가 돼요. 거짓말과 핑계와 두려움을 버리고 말씀의 기준에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되돌아보고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방을 완전히 깨끗이 하는 것. 이러면요.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 22년간 누구 한마디라도 말 실수할까 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누가 한마 그들은 술 먹고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니까 막 술 먹고 실수 한 번만 해봐요.
형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부터 다 긴장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명이 내가 그때 이 말 한번 하면은 갑자기 입을 막기 시작. 얘 취했나 봐요. 데려가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20 몇 년을 산 거죠.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유다도 너무 죄책감에 빠져서 같이 아버지와 함께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갔다. 뭐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내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요. 내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이제 깨끗이 사는 게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쉽진 않아요. 모든 과정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이 첫 번째 과정, 이 거짓말과 핑계와 두려움을 버려야 되는 이 과정부터 이제 난관에 빠져요. 너무 커 보이거든요.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커 보입니다. 쓰레기가 너무 커 보여요. 아니면 내가 용서를 받거나 용서를 해야 될 때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이 평생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고자처럼 생각하면 어떻게? 책임지는 것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싶지도 않아요. 내 습관을 고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진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히 삶에 다가온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어요. 옛 과거에서 분명히 이거 잘못된 거 알고 분명히 나 이거 고쳐야 되는 거 아는데 이걸 벗어나려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해야 될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하나님보다는 훨씬 작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저지른 잘못을 제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가 그리 크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거든요. 정리를 하며 나아가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 너무나도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린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묵혀놨던 것, 정리해야 될 것들, 부정적인 습관, 내가 과거에 행했던 죄, 안 좋은 패턴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싹 정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진정 우리가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도 제대로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습관에 매여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제 벗어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꼭 해야 되는 작업이 우리의 마음의 정리입니다.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이게 바꿔야 우리 집안이 바뀌는데, 이게 바꿔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게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뀌는데,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거짓과 핑계와
두려움의 쓰레기를 치우고 주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할 것은 구하고 용서를 해야 될 것은 하고 현실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들은 지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행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정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은 정말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며 나아가는 그런 찬양을 선택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과거, 잘못된 습관, 패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릴 것은 버리고 세울 것을 잘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짓과 두려움을 버리고 핑계를 버리고 용서를 구하고 책임을 받아들이며 마음을 깨끗이 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과 핑계와 그 거짓이 다 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보다 작은, 너무나도 작은,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짓과 핑계와 그 두려움을 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용서를 하고 책임을 지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님, 우리 완전히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돈된 것들이 다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에 근거하여서 정돈이 됐던 것들이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 된다고 다시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완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루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버려야 될 것들은 버리고 거짓과 핑계와 두려움을 버리고 책임을 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